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미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바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의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리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와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알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하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요.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므온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족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이고 아버지는 야곱,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반 정도가, 반이 조금 못되게 반 정도가 이제 유다 지파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위에 분배가 되어 있는데 그 유다 지파의 땅에 분배된 그 땅 한가운데에 시므온 지파를 땅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하여튼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그 안에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시므온 지파에는 눈에 띄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고 뭐 좀 뛰어난 그런 왕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자신들의 속해 있다가 보니까 유다 지파의 문화나 뭐 여러 가지에 좀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정체성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지파의 어떤 색깔들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엔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는 인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는 거기에 뭐 다윗, 솔로몬, 예수님까지 나는 그런 지파였는데, 뭐 시몬 지파는 결코 화려한 어떤 그런 스펙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지파와 다르지 않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름들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그러나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출나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만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이 시대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어때요? 저때요? 말했는데 그래? 그래서 지금 어때?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 어땠어? 라고 세상은 결과와 성취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은 존재와 신실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존재는 누구이냐, 그 존재와 그 신실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그는요, 결과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예레미야 성경도 있고 그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의 사역에 열매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결과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했다. 여러분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음이 끝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는 평생을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심판이, 진노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는 외쳐라,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 정말 바른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회개를 외쳤지만 그의 말에 동조하며 회개한 사람들이 없었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말하면 실패한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는 끝까지 말씀을 전한 신실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때요? 그래도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그래, 좀 그러면 또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더 주께 가까이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전 국민이 전혀 동요도 안 하고 너는 계속 울어라, 너 탓이지, 이러하면서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고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 볼까요? 사울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전쟁에서는 이기기도 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그래서 잘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폐위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과가 있었지만 성과가 그 신실함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라떼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미국 사람이니까 아메리카노만 찾으세요. 라떼가 달짝지근하고 맛있다고, 옛날에 나는, 과거에 나는, 나의 믿음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내가 목회자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울 왕을 보라는 거예요. 라떼 열심히 잘했지만 끝까지 신실했던 예레미야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칭찬하고 응원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크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신실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있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삶은 지극히 일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들에는 뛰어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지만 그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름들이 그냥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예, 그 앞까지만 해도 그들의 식구들은 없다, 그들은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 매우 번성한 자들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매우 번성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에 흡수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 지파 족속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격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을 돌아보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모르게 어느새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 왕처럼 툭질난 솔로몬 왕처럼 지혜 왕도 없었지만, 눈에 띄는 지도자도 없었지만, 화려한 시대도 아니었지만, 이름 없이 살아간 특별한 사람들의 삶이 모여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6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신실한 지도자가 없다, 그 정치 지도자도 또 믿음의 영적 아버지들도 없는 시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 한경진 목사,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부재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 신실함으로 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그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도 아닌 나를, 그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할 때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